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살필 수 있는 시간, 또 이것을 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룰 때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크게 우리가 확증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려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이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병마로 인해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따를 때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낙심이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믿음이 더 성숙하고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연단돼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오히려 큰 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 특히 구원의 여부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내용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된 신자들도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자, 이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셨을 걸로 믿고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참된 신자들은 죄를 지을 때 징계를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롯 얘기했었고 노아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얘기했습니다. 또 이삭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집안이지만 이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을 우리가 열심히 유심히 보시면 이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추측해서 만들어낸 이 인물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은 대부분 다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성경 지식, 어떤 성경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는요,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단순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믿음이 나쁜 사람도 또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양쪽을 다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한 면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건 있지만 이 사람은 100% 나쁘고 이 사람은 100%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데요. 아브라함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추앙하는 인물이죠. 기독교, 유대인들 말할 거 없이 또 이슬람 사람들도 여러분 가서 한번 인터넷에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랍인들은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주축은 아랍인인데, 아랍인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흥미롭게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 자식입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실제적으로 아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에이시언이든지 중동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그 최초로 믿었던 그 민족들의 조상이니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명예, 또 그 다음에 명성을 얻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이름을 이제 크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신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도한 사람, 자기가 이제 자기 친척과 고향의 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우로 하란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제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무도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도한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해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특별히 아름다운 아내인 자기 아내의 사례를 이렇게 데려갈까봐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해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다, 여동생이다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시키죠. 그걸 봤었을 때 뭐 의도는 좋습니다. 예. 의도는 좋지만 방법은 옳지 않은 거죠. 예.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름받았을 때 네가 잘 되고 네 자손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도 잘 되고 너 땅에서 땅도 얻고 네 후손도 잘 되는데 네 후손이 땅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었으면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데려간다?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염려하고 하나님 약속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우리가 단순한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처음에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에만 집중한 겁니까? 복을 주신다. 그거는 좋죠. 근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셔야 될 현실적인 문제까지는 믿음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믿으면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아멘 다 하세요. 그런 그 격려나 긍정적이 되는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이 선포하고 또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 드리면 다 좋아하세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 좋아하시지만 현실에 있어서 그거를 적용을 전부 다 잘 못하십니다. 그걸 좋아하시면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곧바로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곧바로 우리의 그 약한 성품이 어떻습니까? 불평, 원망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원망, 불평은요, 낙심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언제 낙심하셨는지 잘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낙심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럼 낙심이 되면 굉장히 어렵죠. 낙심 자체로는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는 거울 삼아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지만 낙심을 통해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낙심해갖고 뭐 얻은 교훈이 있으신 거 있습니까? 없죠. 네. 모든 사람이 실패한다고 모든 사람이 낙심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낙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거를 반면 거울 삼아서 그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불확실하지만 토마스 에디슨, 그렇죠? 예. 뭐 혹자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전기 전구 그거 개발하기 위해서 뭐 1만 번의 실패가 있었다. 예? 그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9,999번을 실패한 거잖아. 1만 번째 딱 됐다 하면요. 그게 얘기가 정확해서. 그러면 99,999번, 9,999번이 실패하는 동안 그 사람이 낙심을 하고 낙심해서 못 빠져나왔으면 그 사람은 성공 못 하는 겁니다. 10,000번째까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은 10,000번째까지 갔다는 걸 보면요. 낙심을 좀 했겠지만 그걸 궁극적으로는 이겼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확하게 이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망, 불평 빠지면요. 낙심합니다. 예. 그리고 낙심하면요. 나만 손해예요. 시간 낭비고. 낙심하면 안 되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실패를 했었을 때 뭐가 잘못됐으니까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 일어서는데 그냥 원망만 계속하고 있으면 낙심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뭐 이런 일을 만났었을 때 이런 자세,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 얘기로 다시 오면 이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다 훌륭하지만 이 습관적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목표는 좋았지만 방법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려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한테 무책임하게 넘겨주는 모습을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이 뭐 진짜로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고, 그거 이제 결국 뭐냐면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다음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사람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크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계속 고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극복했지만 역시 그도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부전자전이다 이런 말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합니다. 자기 그 리브가가 역시 아름다운 아내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거짓말한 거예요. 똑같이 부전자전.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봤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삭이 크고 나이가 커서 자기 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 100세에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커서 자기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는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원래 이제 거짓말을 잘해서 이삭도 타고나서 그랬는지 봤을 때, 근데 성경에 정해놓고 봤을 때는 100살에 낳고 이게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이삭이 140대면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해서 그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적으로 증거는 확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마음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100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다윗 같은 사람도 틀려요. 모세 이런 사람 성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베드로나.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품상 약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쉽게 거짓말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려받았으면 이삭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게 유전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게 또 이제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야곱을 보면요, 이게 손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손자, 그 다음에 이삭한테는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예, 아들인데 또 야곱은 대단한 거짓말쟁이잖아요. 이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이고, 이 사람은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근데 머리가 좋은데 그걸 거짓말로 싹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자권 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제일 배고팠을 때, 다 그 찬스에 죽을 쓰고 있고, 죽을 달라고 할 때 다 거래를 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기다렸다는 겁니다. 항상 그가 마음속에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형한테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 약한 모습을 볼 때, 먹을 것 때문에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를 거래해서 얻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때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묻잖아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외모는 이제 안 보이니까 털이나 냄새까지도, 예, 에서를 흉내냈죠. 예.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어땠습니까? 예. 자기 에서가 맞다고 얘기했죠. 예. 끝까지 거짓말했습니다. 자, 야곱 역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인 라반 만나갖고 굉장히 혹독한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 라헬하고 레아였는데 7년 14년 걸렸고, 그 뒤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야곱 역시 거짓말하는 그 습관이 깨지는 과정을 유심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이 사람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 맞나라고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 참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만 판단해서는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사람 자신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람 알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여부는요,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만 판단하는데, 이 사람의 언행이 영적일 때가 있고 육적일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일 때 모습을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또 믿음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또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감안하고 판단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떤 한 시점에서 딱 그때만 핀셋으로 찝듯이 찝어내서 딱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면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우리가 누누이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맥에 따라서 정황을 봐야지 그 내용만 꼬집어내서 보면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비판하려면요. 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허수아비치기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제 부인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근거해서 베드로 3번 부인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베드로가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모순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순을 봤을 때 그냥 베드로가 그 순간만큼 넘어진 겁니다. 예, 넘어진 거죠. 살고 싶은 마음에. 예. 근데 그 얘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만약에 여기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99.9%는 가능성이 없는데 북한이 남침을 해갖고 미군이 이제 철수하고 북한이 남침을 해갖고 우리가 적화 통일이 됐다. 그래갖고 6.25 때처럼 여기 이제 인민군이 오는 겁니다. 인민군이 와갖고 예배 금지, 그 다음에 신앙 금지. 그래갖고 전부 우리 교인들을 여기다 몰아놓고 한 사람씩 묻습니다. 여기서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은 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모릅니다. 예. 몰라요. 예. 지금은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최소한 생각하시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지금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모릅니다. 이제 진짜 여기 총이 탁 머리 위에 대고 예.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요 아무도 자신 있게 그때 한다 만다 그때 가봐야 됩니다. 예. 물론 여기서 총을 대고 해서 아 나 예수님처럼 안 믿을게요 그리고 빠져나가서 뭐 그렇게 한다고 구원 상실되는 건 아니죠. 베드로도 그래서 구원 상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상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우리가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누가 내가 그런 모습을 봤다. 그때 이제 거기서 그 부인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이제 구원 안 받았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그게 이제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잡지만 내가 이렇게 놓더라도 하나님은 안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번 부인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놓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으시니까 편리하게 그냥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부인하고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최소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가 3번 부인하고 아침에 수탉 울음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슬퍼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요 예수님 부인했을 때 큰 자괴감, 슬픔, 괴로움, 뉘우침이 있습니다. 예, 뉘우침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마저 없으면요 그냥 좋게 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럴 땐 좀 점검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바울도 얘기하죠.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그래,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래서 여기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갓난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처음에 구원받고는 옛사람의 습관, 죄된 성품. 이게 우리가 죄는요 습관으로 항상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죄를 짓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습관이 됩니다. 항상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습관을 고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 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술 담배를 한 번에 끊으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로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사실 그게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에 대한 중독성, 그 다음에 니코틴에 대한 중독성, 그 다음에 또 마약 중독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에 대한 중독성 이런 게 있으니까 단번에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단번에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상담을 들었습니다. 예.
놀랍게 구원받으셨어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근데 또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뭐 담배를 다시 피우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미 몸의 습관, 인이 배겨갖고 한 번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큰 역사가 있기 전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린아이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을 때는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꼭 그것만 아니죠. 우리 성품과 관계돼서 화를 잘 낸다든가, 조바심을 낸다든가, 그렇죠? 또 아브라함 그 가족 그 패밀리 히스토리처럼 거짓말을 좀 하는 습관이 있었다든가, 그죠? 예, 또 게으름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잘 여러분 한 번에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역시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고 봤었을 때는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안 믿는데 혼자만 믿었어요. 이제 생활 습관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다시 또 그런 생활하면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때 그 순간만 놓고 봤을 땐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분명히 거듭났고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그것이 이제 내적으로부터 드러난 게 있었다면 구원받았지만 행함이 안 쫓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과거의 죄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에 사회 문화가 뭡니까? 시기 다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서신서를 유심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일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고린도 교회의 그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요, 현대 우리 사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도시였고, 그다음에 물질 만능주의가 퍼져 있었고, 또 동성애도 많이 퍼져 있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게 경쟁이 심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도 지금은 덜하지만 뭐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출세하려면 도시로 갔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소아시아 지역에 또 그 그리스 지역에서 출세하고자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서 돈 한번 벌고 명성 한번 날려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린도 같은 대도시로 갔습니다. 고린도가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거기 가면 이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정치적인 입지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 역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상태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았던 문화와 사고방식, 배웠던 내용, 지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역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 하나씩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시기, 다툼, 분열. 왜냐면 세상에서 막 경쟁을 많이 해갖고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못하면 열등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시기 질투가 막 있어요. 저 성도가 은사를 나보다 많이 받으면 배 아픈 겁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은사를 많이 주셨잖아요. 막 외국어, 방언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배우지도 않는데 다른 나라 외국어를 막 술술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역도 막 해주고, 그리고 막 은사들이 막 넘쳐나니까 예언,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일부 내용들을 미리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나는 못 가지면 음매 배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은요, 이 경쟁에서 굉장히 길들여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해외 오니까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훈련이 됐으니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이 뭘 좀 하면은 굉장히 시기심이 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교회의 몸과 이 건물로, 성경은 딱 세 가지로 하죠. 신부,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으로 하는데, 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몸하고 건물을 보면요, 에디파잉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이 몸이 그렇잖아요. 눈이 머리만 대접받는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발은 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죠.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은 여기에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요. 서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어야만 이 건물이 유지되는 거죠. 예. 특히 건물이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의지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번영 모임 가느라고 이렇게 차를 타고 쫙 가다 보니까 이렇게 88을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제2 롯데타워죠. 예. 롯데타워를 이렇게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바벨탑이 연상될 만큼 굉장히 높은데 예. 주변의 아파트 이런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높은 빌딩이 올라가려면요. 그 엄청난 힘을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그 건물의 일부분들이 분산해서 지탱하고 있어야 돼요. 그 높은 건물의 밑에서 이거 뭐 필요 없겠죠. 뭘 한두 개씩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로 쌓여있는 엄청난 그 건물의 무게가 눌려지면서 건물은 어떻게 되죠?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각자가 서로를 잘 세워주면요. 그게 든든해지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요. 절대 교회 안 커져요. 영적으로나 그다음에 양적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이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그렇게 나쁜 정치 통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게 유지됩니다. 이게 유지돼요. 70년 동안 유지됐어요. 벌써 망해도 훨씬 전에 망했어야 되는데, 그 국가가 추구하는 바나 이런 것들이 인류의 공공의 가치와 반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거기 있는 통치자들 빼놓고는 다 반대하잖아요. 자, 그런데도 70년 동안 그게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올까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나쁜 목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잘 써먹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됨의 유니티예요. 북한과 그 다음에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양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70년 동안 안 넘어온 거죠. 안 무너진 거죠. 넘어진다 그러면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 똘똘 뭉치는 게 있으니까. 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스스로 다투면요, 스스로 분열하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한 왕국도 악한 세상의 나라도 서로 저렇게 똘똘 뭉쳤을 때 그 악한 왕국조차도 유지되는 걸 보면요, 선한 나라 또 선한 교회는 얼마나 더 서로 잘 똘똘 뭉쳐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서로 똘똘 뭉쳐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북한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뭐 김일성과 그 자손들, 그 다음 소수의 사람들만 위해서 그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될 이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들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그건 세상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비영리 단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도 면제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자체는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만 되고, 똘똘 뭉쳤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못이 있지 않는 이상, 교리성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붙들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배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게 영어의 배워는 뭐냐면 중요하거나 무거운 걸 감당하는 걸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뉘앙스가 그래요.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이게 배어라는 말이 사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무겁거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임신했을 때도 배어잖아요. 그죠? 그다음 무거운 걸 나를 때도 배어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반지의 중요 인장 같은 걸, 보석 같은 걸 박혔을 때도 배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어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중요하고 무거운 거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배어. 그래서 성경이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서로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하고 세밀한 부분에선 생각과
추구하는 바와 가치관과 그다음 성격과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품는 거, 이거 연습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제일 대표적인 그걸 제일 잘 실천해야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복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그 기관이 뭡니까? 그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죠. 부부는요 완전 틀린 겁니다. 남자 여자잖아요. 벌써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서로 성장 배경도 다 틀려요. 동네 친구 아닌 이상. 그다음에 각각의 집안의 문화도 다 틀려요. 지역도 틀려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은 경상도 전라도. 근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가정 문화가 틀려갖고. 저는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참고로 저도 배경은 전라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받은 내용도 다 틀려요. 잘하는 것도 다 틀려요. 식성도 다 틀립니다. 어제 이제 제 아내하고 했는데 뭘 먹으러 갔는데 식성이 틀려갖고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나는 먹고 싶고 제 아내는 먹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한쪽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를 서로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품어줘야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거를 품어주는 연습을 해야만 여러분 과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서로 틀린 거를 전제로 하셔야 돼요.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서로 닮아가는 부분도 생기죠. 생기는데 100% 쌍둥이 같이 어떻게 똑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도 비슷해지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 비슷해지지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쌍둥이처럼. 뭐 쌍둥이도 서로 틀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품어주고 그것을 받아주고 또 잘못된 게 아니면 인정해주고. 이게 잘못되다는 기준이 이제 사람마다 틀리는데 어쨌든 최선 도덕적인 기준을 봤을 때 잘못한 게 아니면 그걸 인정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잘 안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뭐냐면 유교 영향입니다. 유교는 이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대표적인 특징이 옷을 같이 입고 음식을 유행하면 다 똑같이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먹어야 돼요. 왜요? 얘기하는데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나 뭐 식장에서. 그럼 내가 안 먹어. 나는 그거 관심 없어 안 먹어. 그러면 거기서 왠지 모르게 따돌림 당하는 분위기가 있고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프레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초등학교로 가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그거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또 애들도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특정 신발을 안 신으면 애들끼리 그런 뭐 압력을 받는 거예요. 옷을 안 입으면. 역시 그런 게 다 거기에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요.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남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시기 질투가 우리가 사실 많이 이게 자극을 받습니다. 남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죠. 지고는 못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내려놔야만 남을 받아주고 남을 있는 그대로 내가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정반대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안 됐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시기 다툼이 많죠. 그 훌륭한 아볼로다, 바울이다, 그 다음 게바가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가르쳐 줬는데요. 여러 개 배우면요. 좋다, 나 풍성해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당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주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연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다른 얘기 했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은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파당 분당이 생겼다는 거죠. 바울, 아볼로, 게바가 내 편 삼아라, 내 제자되라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건 뭘 보여주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시기,
다툼, 분열이 있으면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다툼, 분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시기다툼, 분열은요, 우리 죄성과 이 사회의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문화적인 배양 안에서 이게 막 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있고 우리가 자랐던 이 사회에서 받는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제거해야 돼요. 내적인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외적인 것은요, 그런 것을 안 하려고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남을 인정해 주는 걸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가 틀린 거, 내 남편이 틀린 부분을 받아주고 인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지어는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도 이미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음행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 음행은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계모를 취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전후 사정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계모를 취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참된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함을 놓고 봤을 때는 구원의 확신 여부가 의심될 정도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랬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떠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면요, 천국에서 첫 번째 상이 없습니다. 이제 장차 미래엔 상이 없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뭐라고 표현하면요, 상이 없는 모습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뒷장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불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 가서 이 구절을 오해하셔갖고 이 불탄다고 그래갖고 사람이 불타는 걸 생각해서 무슨 혼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나는 건 없습니다. 혼나는 건 없고요. 그 사람의 일이 불탑니다. 그 사람의 일이 불타면서 보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위의 모든 본문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100% 살아야만 천국을 완주하고 천국까지의 그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주율법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의를, 칭의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장 또는 면죄부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죄를 지을 때 징계를 받는다. 이제 미래적으로는 보상을 잃고요,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징계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그런 말이 처음에 제가 적어놨는데 어떤 사람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의 교리가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삶을 낳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아까 얘기했던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도 괜찮겠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법 없이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박하려고 이런 모습,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의 교리가 있으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낳게 한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 자체는 믿음으로 받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가르침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걸 오해하면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속적인 행함이 있어야 그 구원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자,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시죠. 그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가르침과 교리를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라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징계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것이 믿음과 또 행함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